자, 십계명 축복의 통로, 제가 이렇게 참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런 십계명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로 새벽 묵상 성경 말씀이 바뀌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좀 간단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갔어요. 정말 온 나라가 요란하지 않았어요. 이게 크고 엄청난 것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태풍의 흰남노가 지나간 것처럼 보여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우리 형제 교회들 참 남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큰 뭐 인명 피해는 없이 지나가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항에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번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와 비슷한 것이 계속 찾아올 것이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기후, 지금 막 태풍이 아니면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폭염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그 흰남노 제대로 왔어도 뭐 1번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땅에 있는 그 허리케인은 3, 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비교가 안 돼요. 흰남노는 허리케인하고는요. 근데 우리나라 땅에도 그와 같은 더 센 것들이 앞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랬는데 또 포항이네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에 더 큰 지진들이 찾아올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백두산이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백두산이 이렇게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저렇게 멀리 있는데 무슨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과 일본까지 여기 어떤 피해가 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의 위협이 더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제일 긴장이 되는 게 뭐예요? 만약에 그 원전을 폭격하고 공격을 하면 사실은 원자탄 터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 세상의 재앙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좀 반쯤 미친 것 같은 지도자들의 손에 이 원자력 무기들이 이게 컨트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재앙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점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냉랭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아예 그런 감각조차 없어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진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아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요,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 너무 요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번 흰남노를 통과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풍은 아니지만 이 자연재해에 대한 영화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당산 대지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 당산 대지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상영되었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그냥 유튜브에다가 당산 대지진 이렇게 찍으면요, 이 영화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고민은 이 당산 대지진을 영화로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제가 포커스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의 느낌이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76년 중국의 당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7.6이었고요. 대지진이 딱 23초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3초 동안에 24만 명이 죽었고요. 43만 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냥 멀리서 보는 구경꾼들 쉽게 잊어버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자연재해지만 그 자연재해 한가운데를 통과한 인간에게 어떻게 참 이 자연재해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8살짜리 남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겠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바로 당산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상황에서 집이 무너지려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막 뛰어드는 그 순간에 남편이 아내를 밀쳐버려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남편도 그 잔해에 깔리고 말고 두 아이도 잔해에 매몰되고 맙니다. 제대로 된 구호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맨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건져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먼저 그냥 싸늘한 시체가 된 남편의 시신을 찾게 되죠. 통곡하지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아이들을 찾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다행히도 두 아이가 다 살아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딸 역시 자기도 살아있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멩이를 두드려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이 두 아이를 깔아뭉개고 있는 콘크리트가 한쪽을 들면 다른 쪽은 눌러지잖아요. 한쪽을 살리려면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구조하던 사람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느 쪽을 살려야 돼요? 엄마는 둘 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둘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거기다가 구조대원들조차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들과 딸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엄마는 괴로운 심정으로 아들을 살려주세요. 딸은 내가 죽지 않았다고 돌멩이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을 살려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건물 잔해 속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멩이 두드리는 것을 멈춥니다. 구조대가 이 아들은 한쪽 팔을 잘라내고 절단하고 구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딸을 이렇게 잔해 더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거기 시체가 그냥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 시체 더미 중 한 자리에 뉘어놓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조차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딸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딸이 시체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딸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로 참여했던 중국 해방군의 장교 부부, 아이가 없던 이 장교 부부가 이 딸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양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희 엄마 아빠를 찾아봐도 돼. 가족을 찾아봐도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의료진들은 이 아이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기억상실증에 아니면 실어증에 걸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실어증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 버림받은 상처 가운데 입을 닫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당산도 잊어버리고 싶고 엄마도 잊어버리고 싶고 중국 땅도 잊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예 중국 땅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던 이 여인이 중국 사천성에 기억나시죠? 그 지진 소식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분은 간호사였는데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동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중국 땅으로 사천성으로 떠나게 되죠. 구조 활동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여자아이의 구조 현장에 참 투입되게 됩니다. 한 여자아이가 잔해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황급히 말합니다. 빨리 이 아이를 구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협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괴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 딸의 다리를 절단하고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다리를 잘라내도 좋으니까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구조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딸은 평생 다리 없이 살면서 엄마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절단되고 구조된 아이를 싣고 나가는 그 구조대를 따라가면서 엄마가 달려가면서 말하죠. 딸아, 절대로 엄마를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자신도 18살 딸을 둔 엄마가 된 그 딸 있잖아요. 남동생을 살리려고 자기를 포기했던 엄마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잠시 황망하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구조대로 참가했던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당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 남자는 한쪽 팔이 없는 외팔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당산 지진 사건과 자신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에게는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 나를 살리려면 누나가 죽고 누나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나를 선택했고 내가 누나를 대신해서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산 대지진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심장도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무너진 건물들은 다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의 무너진 심장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상황 속에서 누나와 동생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딸과 엄마가 다시 만나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도 딸도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격한 감정 때문에 어떻게 서로 얼굴을 대면해야 될지 막막하고 난감합니다. 엄마는 남편과 딸에 대한 그리움, 그 미안함 때문에 아들이 성공했거든요. 아파트까지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불편한 옛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그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부르고 엄마에게로 가지를 못해요. 엄마가 있는 부엌으로 향하지 못하고 엄마가 없는 거실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거실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자기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빠와 자기 사진 앞에 토마토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토마토를 들고 만지작거립니다. 엄마가 그때 들어와서 너를 위해서 토마토를 준비했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네가 토마토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일 사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쳐다보려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딸 앞에 무너져서 엎어져서 오열을 합니다.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냐고. 편지라도 전화라도 한번 줄 수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찢어지는 통곡이 이어집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옆에는 딸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빈 관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 관의 뚜껑을 여니까 딸이 어릴 적에 메고 다녔던 가방과 그리고 보자기 하나가 그 빈 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교과서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남동생이 말합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해마다 교과서를 2권씩 샀다고요. 그리고 한 권은 누나의 몫으로 여기에 차곡차곡 묻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오열합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딸과 엄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뿐입니다. 엄마, 어떻게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참아오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내 잘못이에요. 이 엄마의 선택은 딸인 자신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아들인 동생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18살 딸을 둔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엄마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영화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뭐 이렇게 어떤 영화인가 아시고 싶으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인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이 재해의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것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딸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심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는 것처럼요. 이 어린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 오해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심정을 8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택이 결코 미움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딸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고통 속에 그 30년 넘는 세월을 살았던 그 엄마의 심정을 이 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오해는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한 말이냐, 누가 한 행동이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 배 나온 것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제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요. 운동하면 빠지는 줄 알고 적게 먹으면 빠지는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 배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웃자고 하는 농담이죠. 그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제 배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남편의 건강을 참 지켜보려는 아내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비수가 되고 그리고 참 내 가슴을 찌르는 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늘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해석도 달라지고 나의 느낌도 달라지고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과 해석을 내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본심,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본심을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느낌과 해석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오해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것인가,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들은 나에게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요, 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에게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나에게 하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담겨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이미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이미 구원해 내었어.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야 니네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집트 땅에서 건져줄 거야,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조건 없이 먼저 이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좋고 나쁨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먼저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당신의 것인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뭘 해드려야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 인상을 주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용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개미만도 못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하나님 무슨 큰 이득을 보자고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세상 철학은 듣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사탄의 음성은 듣기에는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면 철저하게 내 주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나에게 좀 불편해 보여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늘복,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한가운데에 있는 계명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계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5계명이에요. 한 장 넘겨 놓으셨네요. 여러분 이 계명이 10계명의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왜 한가운데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이 제5계명에는요. 특별히 땅의 복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 여러분 많이 소유해도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함께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여러분 아까 앞에는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 여러분 바로 이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땅의 복을 약속하는 축복의 약속까지 더하셨어요. 왜 다른 계명에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5계명에만큼은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요. 이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효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우리 민족이 효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이웃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부모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석 연휴를 또 명절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명절, 부모, 가족, 친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명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렇게 명절을 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에 복도 부어주시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푸시고요.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두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게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명절 보내는 방식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니까 내가 한번 정말 마음을 잡고 지금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 힘들지만 내 힘든 줄 알겠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공경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렇게 있잖아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으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땅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 고향 정말 가고 싶은데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안 되어서 나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다. 뭐 그런 분들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내 참 진심으로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다른 통로와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명절이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통로로 주신 구원의 다리가 이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렇게 써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행복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참 여유로운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물질의 넉넉한 복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제가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예.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런 명절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